하나님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21장 1절에서 27절까지 말씀이 되겠습니다. 요한계시록 21장 1절에서 27절까지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또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가로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하나님이 저희와 함께 거하시리니 저희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저희와 함께 계셔서 보좌에 앉으신 이가 가라사대 보라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하노라 하시고 또 가라사대 이 말은 신실하고 참되니 기록하라 하시고 이기는 자는 이것들을 유업으로 얻으리라. 나는 저희의 하나님이 되고 그는 내 아들이 되리라. 일곱 대접을 가지고 마지막 일곱 재앙을 담은 일곱 천사 중 하나가 나와서 내게 말하여 가로되 이리 오라. 내가 신부 곧 어린 양의 아내를 내게 보이리라 하고 하나님의 영광이 있음에 그 성의 빛이 지극히 귀한 보석 같고 벽옥과 수정같이 맑더라. 동편의 세 문, 북편의 세 문, 남편의 세 문, 서편의 세 문이니 내게 말하는 자가 그 성과 그 문들과 성곽을 청량하려고 금 갈대를 가졌더라. 그 성곽을 청량함에 144규빗이니 사람의 청량 곧 천사의 청량이라. 그 성의 성곽의 기초석은 각색 보석으로 꾸몄는데 첫째 기초석은 벽옥이요 둘째는 남보석이요 셋째는 옥수요 넷째는 녹보석이요 그 12문은 12진주니 문마다 한 진주요 성의 길은 맑은 유리 같은 정금이라. 그 성은 해와 달에 비침이 쓸데없으니 이는 하나님의 영광이 비치고 어린 양이 그 등이 되심이라. 성문들을 낮에 도무지 닫지 아니하리니 거기는 밤이 없음이라. 다같이 무엇이든지 속된 것이나 가증한 일 또는 거짓말하는 자는 결코 그리로 들어오지 못하되 오직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 뿐이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에게 이 귀한 시간 허락하시고 이 세상에서 또 주 안에서 안식하면서 또 귀한 주의 말씀을 듣고 또 장차 하나님이 또 우리에게 예비하시고 또 나타날 또 그 새 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항상 믿음으로 소망 가운데 살아가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눈에 보이는 것이 전부가 아니고
보이지 않는 것이 영원한 것임을 우리가 믿고 의지하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또 우리의 눈을 밝히 열어주셔서 하나님, 우리가 이 세상에 눈에 보일 썩을 것에 마음 뺏기지 아니하고 항상 주님의 그 약속 붙들고 바로 그 창세전의 그 언약의 그 말씀, 그 하나님 말씀대로 하나님이 이루실 것을 항상 믿음으로 바라보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께서 우리 각 사람에게 이 귀한 하나님의 비밀과 또 하나님이 장차 우리에게 또 나타나실 일들을 잘 깨달아 또 우리가 그 말씀 붙들고 살아가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이 세상은 사람들이 이제 멸망한다 그렇게 이제 보고 있는데, 그 멸망에는 이제 두 가지 학설이 지금 있죠. 완전히 소멸한다는 소멸론, 그 다음에 완전히 소멸하지는 않고 갱신이 된다, 그런 갱신설이 있어요. 완전 소멸론이라고 하는 것은 이 세상이, 이 지구 완전히 이게 사라진다, 그런 것이고요. 우주갱신론은 뭐냐면 예수님이 재림을 하시면 이 세상이 바뀌어진다, 이 세상이 바뀌어진다, 변화된다, 그렇게 보는 겁니다. 어느 것이 맞느냐 할 때 둘 다 맞고 둘 다 틀렸다,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둘 다 부분적으로 맞고 부분적으로 틀렸다,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완전 소멸론을 주장하시는 그런 분들은 예수님이 재림하시면 이 세상 완전히 다 소멸이 된다, 그렇게 말합니다. 저도 완전 소멸론을 주장을 하죠. 그렇지만은 시기가 다르다. 언제 소멸하느냐는 거죠.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소멸하느냐,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소멸하느냐,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재림하시고 나서 1000년 동안 존속해 있다가 1000년 후에 완전히 소멸이 된다, 그렇게 보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1000년 동안 뱀과 그 후손들이 역사적인 심판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1000년 동안 역사 속에서 지옥을 맛봐야 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히브리서 1장에 보면 이 세상은 장차 철거가 될 것이다, 그렇게 말씀했죠. 근데 이 세상이 언제 철거가 되느냐는 거죠. 그거는 천년왕국 이전이냐 천년왕국 이후냐 그거죠. 근데 천년왕국이 끝난 그 이후에 완전히 소멸이 된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천년왕국이 끝날 때까지는 피조세계다 이거죠. 천년왕국까지는 완전히 다 소멸되는 것은 아니라 천년왕국이 끝나고 나면 그 다음에 이제 초하늘과 새 땅과 새 하늘과 이 모든 것이 다 소멸이 된다, 이렇게 보는 것입니다. 완전 소멸론을 주장하시는 분들은 천년왕국을 영원한 천국이라고 보기 때문에 예수님이 재림하시면 완전히 소멸된다, 그렇게 보는 거죠. 이들은 이제 베드로의 말대로 예수님이 강림하시면 하늘과 땅이 불에 녹아서 완전히 그 체질이 풀어진다. 베드로서 전서 그렇게 베드로서 보면 그게 나오니까 예수님 재림과 동시에 그렇게 된다는 거, 완전히 다 소멸되고 이게 다 녹아 없어져 버린다, 그렇게 보는 것입니다. 근데 예수님이 재림하시면 이 세상이 불바다가 되는 건 사실이다, 사실인데 이 세상 자체가 완전히 소멸되는 것은 아니고 예수님이 재림하시면 성도들은 이 땅에서 공중으로 들림을 받는다, 올라간다고 말씀했어요. 그 공중이 뭐냐면 바로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도래하는 바로 그 새하늘과 새 땅이에요. 우리는 그리로 옮겨간다, 이거예요. 옮겨지는. 그래서 성도들은 새하늘과 새 땅에서 변화된 몸으로서 1000년 동안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왕으로 타게 된다는 거죠. 1000년 동안. 그리고 성도들이 다
빠져나간 이 세상은 어떻게 되냐? 성도들은 다 새하늘과 새 땅으로 다 이제 빠져나갔어요. 그러면은 이 세상은, 남은 이 세상은 어떻게 되냐? 그때 큰 이제 심판을 당하게 되는데, 이것을 이제 지진으로 세 갈래로 갈라진다. 그러니까 지구가 세 갈래. 근데 이때 지구의 이 땅 속에 있는 그 핵인 마그나가 폭발을 해가지고 용암이 이제 흘러나와서 온 세상을 이제 완전히 뒤덮어버리게 되고, 지구는 완전히 그때 불바다가 되고 만나는 거죠. 이것을 유황못 지옥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뱀의 후손들은 유황불못인 지옥에서 끔찍한 고통을 당하게 될 거라는. 그러나 성도들은 공중에서 새하늘과 새 땅에서 1000년 동안 예수님과 더불어 왕노로 타고 있게 되는 것이고, 뱀의 후손들은 이 땅에 남아서 이 땅에서 1000년 동안 지옥의 그 고통을 맛보게 된다는 거죠. 이 모습을 예수님께서 부자와 나사로 거지의 비유로 말씀해 주셨어요. 나사로는 천국에서 안식을 하고 있는데, 부자는 지옥에서 고통을 당하며 목말라고 있어요. 이게 예수님이 재림하시면은 이 비유가 실제로 나타나게 된다는 거죠. 이 땅에 있는 땅의 그 뱀의 후손들은 그 지옥 같은 이 땅에서, 새하늘과 새 땅에서 1000년 동안 왕노로 타는 성도들을 보고 애절하게 도와달라고 그렇게 외치지만, 부르짖지만 그건 안 되는 거라는 얘기죠. 그래서 우주갱신설은 뭐냐면, 예수님이 재림하시면 이 세상이 바뀐다, 갱신이 된다. 이걸 주장하는 분들은 베드로후서 3장에 있는 말씀 때문에, 3장에 보면 새하늘과 새 땅이 나오는데, 여기서 새라는 이 단어가 카이논이라고 하는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카이논이라고 하는 이 단어 때문에 우주가 갱신된다, 그렇게 그분들은 주장합니다. 이 새 것이라는 것에는 두 가지 단어가 있는데, 네오스라고 하는 단어가 있고 카이논이라고 하는 단어가 있어요. 네오스는 뭐냐면 질이 완전히 다른 것을 말하면, 네오스는 쉬운 예로 요한복음 1장 1절의 태초와, 태초라는 말씀과 창세기 1장 1절에 나오는 태초는 같은 태초지만은 이거는 완전히 질적으로 다른 태초인 것입니다. 요한복음에 나오는 그 태초는 이 세상 저 바깥에 있는 창세전 하나님의 나라의 그 태초를 말씀하고 있는 것이고, 창세기 1장 1절에서 말하는 태초는 바로 이 세상의 태초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요한복음에서 말하는 창세전 하나님 나라의 그 태초는 피조세계 저 바깥에 창조주 하나님께서 사시는 그 세계, 그 세계를 말하는 것이지만, 창세기 1장 1절에 나오는 그 태초는 뭐냐? 피조세계에 사는 이 태초, 이 하나님이 창조하신 피조세계 이 세상의 태초, 처음 시작을 말하는 거다. 그러므로 요한복음의 태초와 창세기 1장의 태초는, 이거는 같은 태초지만 이건 완전히 질적으로 다른 네오스라는 거, 네오스의 새라는 거죠. 그래서 그런 의미인데, 이 카이논이라고 하는 이 단어는, 카이논은 뭐냐? 이게 동질인데 다른 것을 말하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새하늘과 이 새 땅, 새하늘과 새 땅은 처음 하늘과 처음 땅과 동질이면서 이게 다르다는 것입니다. 뭐가 같으냐? 하나님이 창조하신 피조세계라는 점에서는 같은 겁니다. 요한복음 1장의 태초, 그 태초는 그건 창조하신 게 아니라, 그거는 창조 바깥에 있는, 피조세계 바깥에는 하나님의 나라 천국을, 하나님이 계신 그걸 말하는 것이지만은, 이 새하늘과 새 땅과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은 똑같이 하나님이 창조하신 피조의 세계라는 점에서는 이 같다 이것입니다. 그러나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은 이제 악인들이, 예수를 믿지 않는 그런 죄인들이 살아가는 유황불못인 지옥이지만은,
새 하늘과 새 땅은 이거는 의인들이 살아가는 성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예수의 신부된 성도들이 살아가는 천년 왕국을 말한다 이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뭐가 다른가를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새 하늘과 새 땅을 카이논이라고 쓴 것은 뭐냐? 처음 하늘과 처음 땅과 새 하늘과 새 땅도 이게 똑같이 피조 세계에 있는 세상이지만은 처음 하늘과 처음 땅과는 이거는 완전히 다른 새로운 세상, 그게 새 하늘과 새 땅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처음 하늘과 땅은 죄와 사망 아래에 있는 곳이지만은 새 하늘과 새 땅은 뭐냐? 죄와 사망 저 바깥에 있는 죄가 없는 그런 것을 말하는 거다 이거죠. 그러니까 우주 갱신설을 주장하는 분들은 예수님이 재림하시면 몰고 오는 새 하늘과 새 땅은 이 세상이 새 하늘과 새 땅으로 바뀐다, 회복이 된다, 그렇게 보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재림하시면 이 땅이 새롭게 회복이 돼가지고 새로운 세상이 되는데 이를 새 하늘과 새 땅이다,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에서 보면은 새 하늘과 새 땅은 이 땅이 회복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재림하시면서 새롭게 도래하는 바로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은 아닌 새 하늘과 새 땅이 도래하게 된다는 걸 말씀합니다. 아담이 범죄로 추방당하고 감추어진 바로 에덴 동산과 아담이 추방당한 이 세상은 같은 피조의 세계, 에덴 동산이나 또 추방당한 아담과 하와 추방 이 세상은 똑같이 하나님이 만드신 세계는 맞지만은 아담이 범죄고 나서 생명과를 따먹고 영생할까 봐 하나님이 에덴 동산에서 에덴 동산 바깥으로 추방을 했는데 그 추방당한 이 세상은 죄인들이 추방당한 그런 세상이다 이게.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감옥이 있잖아요. 감옥이 있고 있었는데 이 똑같은 이 땅에 감옥이 있지만은 감옥 안과 감옥 바깥은 이거 완전히 다르잖아요. 그죠? 그죠? 네. 거기다가 감금시킨 거기와 이 같은 땅이지만은 그죠? 에덴 동산 마치 그런 에덴 동산과 에덴 동산 밖은 이거는 완전히 다르다 이것입니다. 같은 하나님이 만든 피조 세계지만 생명가가 있는 에덴 동산은 분명히 존재하지만 이게 감춰져 있어요. 이게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에 이게 몰고 오시는 것입니다. 이거를 새 하늘과 새 땅이라고 하는데 감춰져 있었던 에덴 동산 같아요. 에덴 동산. 그래서 새 하늘과 새 땅에는 어떤 성경의 오늘 본문에 보면 생명수 강이 흐른다 그래요. 생명수 강이. 생명나무 실과가 있다 그랬어요. 에덴 동산이 그렇잖아요. 에덴에서 생명수가 발원해서 에덴 동산을 적시고 그것이 네 갈래로 시대계강 그 강 이름이 그 네 갈래로 갈라져서 이 세상을 적셔 흘러잖아요. 처음에 에덴에서 생명상이 이게 발원해서 이렇게 흘러서 이렇게 나눠지는 거잖아요. 그죠? 근데 바로 그 에덴 동산에 바로 그 생명수 강이 바로 흐르는 그거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생명수 나무 실과가 있다는 거죠. 그 실과를 먹고 영생하게 돼, 영원히 산다는. 그렇기 때문에 새 하늘과 새 땅은 하나님이 만드신 피조 세계지만 이 처음 하늘과 땅과는 이거 완전히 다른 세상이다 이거죠. 네. 처음 하늘과 처음 땅 그리고 새 하늘과 새 땅은 하나님이 만드신 피조 세계라는 점에서는 같아요. 같은 건데 악인과 의인이 함께 섞여서 살아가는 이 세상과 의인과 그 악인을 완전히 분리되어 살아가는 이 세상, 그 세상으로서 이건 완전히 다른 거다 이것입니다. 그래서 천년 왕국은 절대 악인들은 죄인들은 들어갈 수 없어요. 오직 의인들만 거기 들어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의인이 된다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입은 자, 예수 그리스도의 의의 옷을 입은 자만이 거기 들어가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 의의 옷을, 그 은혜를 입은 자들만이 천년왕국에 들어가고, 그래서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만이 거기 들어간다. 믿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 세상과 천년왕국이라고 하는 것은 이거는 질적으로 다른, 완전히 다른 세상이다. 이거 믿으십니까? 그래서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은 죄와 사망의 나라였지만은 새 하늘과 새 땅에는 거기는 죄가 없어요. 죄가.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은 죄 아래에 있는 곳이죠. 이게 죄. 그래서 죄가 판을 치는 거예요. 이 세상에서는 절대 죄가 없어지지 않아요. 여러분, 아무리 세월이 흘러간다고 해서 죄가 없어집니까? 이 세상은 죄가 더 많아지면 많아지지 절대 없어지지 않아요. 뭐 세상이 아무리 발전을 해도 죄는 안 없어져 더 많아지지. 그죠? 근데 새 하늘과 새 땅은 뭐냐? 그건 죄가 없어요. 죄 자체가 없어요. 그래서 새 하늘과 새 땅에는 죄가 없기 때문에 뭐도 없냐? 사망이 없어요. 사망이. 사망은 죄의 삭시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사망이 없으니까 천년 왕국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은 생명나무의 그 수한과 같은 겁니다. 생명수 강가에서 자라는 생명나무 그 과실을 먹으니까 죽음이 없는 거예요. 아픈 것도 없고 병든 것도 없고 거기는 영생하게 되는, 영생하는, 그게 천년왕국에서의 삶이에요. 믿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이거는 예수님이 재림하셔야만이 이게 이루어지는, 그게 새하늘과 새 땅이 천년왕국. 그죠? 그래서 우리가 왜 예수님을 기다리느냐 하면 우리는 바로 그 예수님과 더불어는 그 새하늘과 그 새 땅 천년왕국을 우리는 그거를 바라기 때문에 예수님이 빨리 재림하시기를 원하는 거예요. 이유를 아시겠어요? 예수님이 재림하셔서 우리가 뭐 이 땅에서 더 잘 먹고 잘 살고 이 땅에서 무슨 왕노릇하며 사는 게 아니다 이것입니다. 처음 하늘과 처음 세상은 사라졌다고 그러는데, 이는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이 성경의 화면에서 사라졌다 그런 뜻입니다. 화면이 이제 바뀌었다 이겁니다. 화면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신 새 하늘과 새 땅으로 이제 옮겨지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땅에서 새 하늘과 새 땅으로 이게 전환이 돼버린 거예요. 믿습니까? 이게 시대가 바뀐 거를 말하는, 시대가 2021년도 작년에 지나갔어요. 과거로. 그죠? 이제 바뀌었어요. 2022년도로. 그죠? 새로운 시대야. 그래서 새 하늘과 새 땅은 지나갔다 이거, 사라졌다 이것입니다. 드라마의 그 배경이 주인공에 따라서 그 배경이 바뀌어지듯이 성경의 배경도 예수님이라고 하는 주인공에 따라서 처음 하늘과 처음 땅에서 이젠 새 하늘과 새 땅으로 바뀌는 거예요. 옮겨지는 거예요. 믿습니까? 배경이 바뀌는 거예요. 이제는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은 사라지고 그 배경은 이제 사라져버리고 새로운 이제 바뀌죠. 배경이. 그래서 예수님이 여러분 주인공이잖아요. 예수님이 주인공. 그러니까 주인공인 예수님이 재림을 하잖아요. 예수님이 재림으로 이 땅에 이제 새 하늘과 새 땅으로 처음 땅과 하늘은 이거는 이제 사라지고 새 하늘과 새 땅으로 바뀌어지게 되는 거죠. 옮겨지는. 믿습니까? 역사가 이제 바뀌는 거 믿습니까? 그래서 예수님의 출임은 처음 하늘과 처음 땅에서 일어나는 사건이고 일이지만은 예수님의 재림은 이거는 새 하늘과 새 땅에서 일어나는 이야기다 그 말입니다. 믿습니까? 이야기가 바뀌는 거예요. 이게 바뀌니까 배경도 다 바뀌어버리는 거예요. 믿습니까? 그러므로 예수님이 재림을 하시면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은 사라진 듯 있다가 이게 천년 후가 되면 다시 등장을 하게 된다는 거죠. 그것이 역사 속에 존재하였던 모든 사람들이 다시 다 살아나서 심판의 부활로 나타나고 둘째 사망으로 들어가는 백보자 심판으로 이제 나타나게 되는 것이죠.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가 역사 속에서 하실 일들에 대해서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성경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앞으로 되어질 그것을 미리 가르쳐주고 보여준 거예요. 믿습니까? 그래서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의 초림 때에는 이 세상에서 일어나는 이야기를 말씀해 주었지만은 예수님이 이제 다시 재림하시고 난 이후부터는 성경 이야기가, 성경 말씀이 이 세상에 대한 이야기는 사라져버려. 이 세상에 대한 얘기는 싹 다 없어지고 새 하늘과 새 땅의 그 배경, 뭐 생명수 강이 흐르고 거기 생명수 나무, 강가에 생명수 강가에 생명수 나무 실과가, 이 배경이 완전히 바뀌어. 얘기가 달라져요. 믿습니까? 배경이 바뀌니까 얘기 자체가 이제는 완전히 달라. 이 길도 뭐 금으로 만든 길이고, 뭐 이 뭐 성도 뭐 보석으로 이렇게 돼 있고, 오늘 본문 말씀 우리가 읽었지만은 막 이게 완전히 이 세상에서 볼 수 없는 이 배경 자체가 완전히 싹 달라져 버리는 거예요. 그죠? 새하늘과 새 땅에서 일어나는 이야기로 이제는 전부 꾸며지는 거예요. 이 스토리가. 이 세상에서 우리가 보지도 못하고 보지도 못했던 이런 것들이 이제 안 나와. 그건 싹 이제 없어져 버리고 새로운 이제 배경으로 이제 이 환경이 바뀌어 버리는 거예요. 믿습니까? 얘기가 달라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재림으로 죄와 사망이 없는 새로운 세상이 열리는 거예요. 새로운 시대가 이제 바뀌는 거예요. 이제 성도들은 이제 새로운 몸으로서 처음 하늘과 땅에서 이제는 새 하늘과 새 땅으로 옮겨져 가지고 새로운 피조물로서의 삶을 이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기대가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기대되십니까? 이걸 알아야죠, 이런 거를. 그죠? 그래서 이거를 예수님이 어린 양의 혼인잔치 비유로 말씀해 주셨어요. 그래서 새하늘과 새 땅의 모습이 마치 신부가 남편을 위해서 단장한 것 같더라. 그렇게 표현했어요. 자, 오늘 본문 2절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절입니다. 시작. 또 내가 보매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어디에서?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예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해서 마치 단장한 것 같더라. 그죠? 여러분, 신부 단장은 무슨 뭐 거울 보고 바로 이렇게 바로 단장합니까? 결혼하기 전부터 뭐 벌써 이게 단장하고 막 이게 뭐 마사지 받고 합니까? 어때요? 예? 평소에 단장하듯이 합니까? 이 단장하기 위해서 벌써 이게 결혼을 앞에 두고 미리 이렇게 다 준비했다가 여러분 결혼식에 들어갑니까? 미리 다 그거 해줘. 그러니까 이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은 이미 다 하나님이 미리 예비를 하신 거예요. 예비 다 아름답게 꾸며고 단장을 해서 이게 우리를 위해서 성도된 그도 신부된 우리를 위해서 이게 예비된 새 하늘과 새 땅이다. 믿습니까? 왜냐? 거기서 혼인잔치가 이루어요. 혼인잔치. 그러니까 새 하늘과 새 땅이 뭐냐? 예수님과 신랑 되신 예수님과 신부된 성도들이 살아가는 신혼집과 같은 거예요. 이해가 되세요? 신혼집. 예수님이 준비한 바로 신혼집이야. 우리가 거기서 신랑과 함께 천년 동안 거기서 새 살림을 시작하는 거. 이해가 되세요? 새 살림. 그렇게 이해를 하세요. 새 하늘과 새 땅, 이 천년왕국이 바로 그런 것이다. 믿습니까? 그러니까 그거를 신혼집을 누가 준비하냐? 신부가 준비합니까? 신랑이 준비합니까? 그 집을 신랑이 준비하는. 그래서 요한복음 10장에 내가 먼저 가서 너희를 위해서 처소를 내가 예비하노니, 그러니까 신혼집을 내가 예비할 테니까 그때 신부된 너희를 다시 데리러 오겠다. 요한복음 10장에 이렇게 예수님 말씀하잖아요. 그죠? 내가 가면 내가 너희를 위해서 너희들과 함께 살아갈 처소를, 신혼집을 내가 준비할 테니까 준비하고 다 나면 그 다음에 너희를 데리러 오겠다. 약속했어요, 안 했어요? 그 말씀이라. 이거 믿습니까? 근데 이제 성령께서 그러면 신랑 되신 예수님의 신부된 우리 성도는 그러면 어떤 모습이냐? 우리 신부된 성도의 모습을 바로
거룩한 성 예루살렘으로 비유해서 지금 말씀하셨어요. 신부된 우리 성도들의 모습이 거룩한 성 예루살렘과 같다. 예루살렘. 자, 9절과 11절. 오늘 본문 9절과 11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다 같이 있습니다. 시작. 7 대접을 가지고 마지막 7 재앙을 담은 7 천사 중에 하나가 나와서 내게 말하여 가로되 이리 오라. 내가 신부 곧 어린 양의 아내를 내게 보여주리라. 그러니까 예수님의 신부를 보여주겠다는 거지. 예수님. 그러면서 10절 시작. 성령으로 나를 데리고 크고 높은 산으로 올라가서 하나님으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는 거룩한 성 예루살렘을 보여주니 하나님의 영광이 있음에 그 성의 빛이 지극히 귀한 보석 같고 벽옥과 수정같이 맑더라. 할렐루야. 이게 예수님의 신부, 신랑 되신 예수님의 신부된 자들의 모습을 거룩한 성 예루살렘, 그 예루살렘 성으로 지금 보여주는 거예요. 그죠? 이와 같다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예수님의 피로 구원받은 성도가 어린 양의 신부죠. 그죠? 그러면 처음 하늘과 처음 땅에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구속받은 자들을 일컬어서 그리스도의 몸이라 그래요. 그리스도의 몸, 지체. 그리고 이 그리스도의 몸을 뭐라 그러냐면 교회라 했대. 교회. 그죠? 성도들은 그래서 그리스도의 몸의 지체로서 우리는 다 한 몸이다. 한 지체, 한 몸이라 그랬어요. 그죠? 그리고 이 지체된 우리 성도를 뭐라 그랬냐면 교회. 그리고 성령이 거하시는 뭐라 그랬어요? 성전이라 이거 믿습니까? 하나님이 거하시는 성전이다 이게 우리 집이다. 이 집. 하나님이 거하는 집 성전. 그러니까 예루살렘 성도 뭡니까? 하나님이 거하는 집을 말하는 거예요. 성. 그죠? 그래 안 그래? 같은 의미야. 성전, 집, 처소, 예루살렘 성, 교회. 이거 다 성도를 말하는 거예요. 교회. 믿습니까? 여러분 이 성경에서 말하는 영적인 이 비밀 여러분 이거를 빨리 이해를. 이 다 같은 의미다. 이게 같은 의미. 이게 영적인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천연왕국에서는요 모두가 한 몸이에요. 그래서 천국에서는 개인주의가 없어요. 나 개인. 교회에서도 나가 없잖아. 나는 우리는 다 죽고 예수 그리스도잖아. 예수 그리스도 우리가 한 몸이지. 교회로 우리가 존재하는 것이지 나 개인으로 우리는 독단적으로 독립적으로 우리는 존재하지 않아요. 그죠? 그래 안 그래요? 교회에서는 나는 없어요. 우리는. 천국에서는 나라는 게 없어. 그래서 천국에서 내 이름을 찾으려면 안 된다 그랬잖아. 거긴 내가 없는데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한 몸 공동체가 있는 거예요. 공동체로 한 몸 교회. 이해가 되세요? 이거를 빨리 여러분이 이거를 우리가 죄 아래에서 아담의 후손으로서 죄 가운데 우리가 오래 살다 보니까 우리 이 사고 자체가 너무 옛사람의 그런 사고를 가지고 근데 성령으로 거듭난 우리는 이 생각 자체가 완전히 바뀌어져야 돼요. 내가 없어요. 개인이 없다. 이거 개인이. 한 몸으로 있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으로 있고 성전으로 교회로 있는 거예요. 믿습니까? 나는 거기서 뚝 떨어져 갖고 나 혼자 이렇게 그건 벽돌이에요. 벽돌 한 장에 불과한 거예요. 벽돌 한 장으로 그냥 있으면 아무 가치 없어. 성전에 지어져 그 쌓여져서 저렇게 함께 있는 그 벽돌이라야 의미가 있고 가치 있는 거예요. 그죠? 저기 벽돌도 그냥 떨어져 있으면 갖다 버리는 거예요. 근데 저기 붙어 있으니까 저게 귀한 거예요. 그죠? 그래 안 그래요? 우리가 그런 거야. 내가 독단적으로 나 혼자만 떨어져 나와서 내가 잘난 척 해봐야 아무것도 아니야. 예수 그리스도의 몸에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연합해서 거기 붙어 있어야 내가 가치 있는. 그래서 포도나무 비유에서도 가지가 나무에 붙어 있어야 그게 그죠? 열매를 맺고 그죠? 가치가 있는 거예요. 근데 가지가 나무에서 떨어져 잘라져 나가면 그건 죽는 거예요. 가치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워다 갖다가 그죠? 불 속에다 집어 살라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독단적으로 나 혼자 있는 사람, 예수 밖에서 자기 혼자 잘난 척하고 자기 혼자 개인적으로 독단적으로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은 다 어디 가느냐? 전부 거두어서 지옥불에다 집어넣는 지옥불에. 그런 사람들이 바로 지옥에 처음 하늘과 처음 땅에서 이제 마지막 하나님의 심판을 받겠지만은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성도,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의 지체로 있는 성도는 예루살렘 성과 같이 성전과 같이 교회로서
하나님과 함께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거하는 집이 된다. 이게 믿습니까? 믿습니까? 그래서 어린 양의 신부를 오늘 본문에서는 예루살렘 성으로 지금 비유해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믿습니까? 그리고 하나님이 거하시는 장막이라고도 말했어요. 자, 예배소서 2장 20절에서 22절까지 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뭐가 되어가고 성전이 되어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의 거하실 뭐가 되기 위해서 처소가 되기 위하여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가는 할렐루야. 그러니까 예수님의 신부된 우리를 건물에다가 비유해서 우리는 건물과 같다 해요. 성전. 하나님이 거하실 집으로 집이다 이게 우리가 집. 그래 집으로 지어져 가야 된다. 건물로. 믿습니까? 우리는 다 같이 건물로 지어져 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성도를 일컬어서 사도들의 터 위에 세워지는 성전이다 그래서 터 위에 사도들의 그 터 위에. 근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오늘 또 본문에 똑같은 얘기였어요. 그죠? 예루살렘 성의 기초석이 전부 12보석으로 12제자들의 이름이 기록됐다 그래서 그죠? 그랬어요 안 그랬어요? 오늘 본문을 보세요. 21장에 보면은 이 예루살렘 성의 기초석이 12사도들인데 그 12사들이 전부 12보석으로 얘기하고 있어요. 그죠? 그 위에 우리가 건물로 같이 세워져 있기 때문에 같은 건물 안에 건물로 세워진 우리는 같은 공동체 집이다 이거예요. 그죠? 그거를 지금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성도는 서로가 다 연결이 돼 있어 가지고 우리는 남이 아니다. 우리가 뭐 남이가 그러는데 우리 성도는 남이 아니에요. 우리는 같이 다 공동 운명체로 연결되어 있는 사람. 교회는 그래서 이 땅의 교회는 다 같이 이렇게 연결되어 있어요. 함께 믿습니까? 너는 너고 나는 나 그런 게 아니에요. 뭐 저 교회는 우리 교회하고 다르니까 거기 뭐 나하고 상관없다. 그게 아닙니다. 예수 안에서 우리는 다 같은 한 건물이 우리는 한 건물. 믿습니까? 예. 네. 그래서 열두 사도의 그 기초석 위에 12제자들의 기초석에 우리는 올려져 있는 벽돌처럼 이렇게 쌓여진 벽돌처럼 다. 그러니까 이게 무너지면 다 같이 무너지는 거예요. 세워지면 12기초석이 딱 받쳐서 그 위에 우리가 이렇게 든든히 세워져 있기 때문에 예? 그래서 우리는 보석과 같이 귀하다 이게 믿습니까? 보석에다가 비유한 거는 그만큼 우리가 가치 있고 귀한 존재다 이게 믿습니까? 하나님의 나라에서 이 새하늘과 새 땅이 천년왕국에서 우리 그때 신부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은 이건 보석과 같이 귀한 존재다.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에 우리는 그 몸의 지체와 같고 건물로 말하면 그 건물의 벽돌 한 장 한 장과 같은 거예요. 우리가 이해가 되시죠? 그러면 그런 곳에 하나님이 예수님이 함께 계시는 거예요. 거기 거하시는 거예요. 성전에 믿습니까? 근데 자기는 예수님을 떠나서 예수님 밖에서 나는 나다 이렇게 하는 사람은 그 사람은 절대 그런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예수님이 함께 할 수가 없어요. 그죠? 그 사람 버림받는 아무 상관없는 거예요. 반드시 우리는 이 공동체 교회 속에 들어가 있어야 돼요. 믿습니까? 예루살렘 그 성에 우리는 거기 포함되어 있어요. 그 속에 들어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 성에 건물에. 그죠? 거기서 빠져나오면 나는 거기서 떨어져 나오면 그거는 이제 버림받는 거야. 그건 아무 가치가 없는 거야. 그래서 창세전의 언약이 뭐냐면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셔서 그 예수님의 피로 하나님의 신부된 성도들을 자기 백성을 거룩하게 흠이 없고 거룩하게 하시기 위해서 오셨잖아요. 흠과 티가 없는 거룩한 자로 만들어서 그런 자들로 공동체 예수님의 몸을 이루시는 거예요. 그죠? 성전을 지으시는 거야.
새 예루살렘 성을 지으시는 거야. 그러니까 내가 바로 교회고, 내가 그리스도의 몸이고, 내가 바로 성전이고, 내가 바로 새 예루살렘 성이다, 그거요. 이해가 되세요? 그 의미를. 내가 새 예루살렘 성이지, 뭐 새 예루살렘 성이 뭐 어디 뭐 따로 뭐 이게 아니라 이거야. 우리가, 교회가 바로 새 예루살렘 성이요. 이 교회가. 믿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다 예수 안에서 보석이요, 보석. 다 보석. 요한계시 21장에 나오는 그 보석이 다 우리가 다 보석이에요. 믿습니까? 그걸 나로 보세요, 여러분. 새 예루살렘, 새 하늘과 새 땅, 천년 왕국에서 바로 우리는 바로 그는 보석과 같은 존재다. 보석과 같이. 그래서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예루살렘 성의 모퉁이의 모퉁이돌, 제일 처음 낳는 기초도 모퉁이돌로 삼고, 그 다음에 12제자를 기초석으로 삼고, 그 위에다가 우리를 이렇게, 그 위에 우리는 세워지게 된 거예요. 건물을 짓는다면 그렇게 우리가 세워졌다. 이게 믿습니까? 자, 베드로전서 2장 4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4절에서 10절, 24절에서 4절에서 10절 다 같이 있습니다. 시작. 사람에게는 버림바가 되었으나 하나님께는 택하심을 입은 보배로운 산 돌이신 예수님께 나와 너희도 산 돌과 같이 뭘로 지어져? 신령한 집으로 세워져. 집으로 세워져야 된다. 집, 건물로 우리가 다, 그죠?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고, 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기쁘시게 받으실 신령한 제사를 드릴 거룩한 제사장이 될지라. 경에 기록하였으되 보라 내가 택한 보배롭고 요긴한 모퉁이 돌을 시온에 두었노니 저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치 아니라 하였으니 그러므로 믿는 너에게는 보배이나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건축자들이 버린 그 돌이 모퉁이 돌의 머릿돌이 되고 또 부딪히는 돌과 거치는 반석이 되었다 하니라. 저희가 말씀을 순종치 아니므로 넘어지나니 이는 저희를 이렇게 정하신 것이라. 오직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귀한 빛에 들어가신 자의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게 하려 하십니다. 너희가 전에는 백성이 아니더니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요 전에는 국리를 얻지 못하더니 이제는 국리를 얻은 자니라. 할렐루야. 여기 보면 예수님을 보배로운 산돌이라는 보석이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이 이 산돌로 신령한 집을 지으신다는 거예요. 신령한 집을. 예수님을 통해서 교회를 지으시고 성전을 지으시고 그리고 예루살렘 성을 지으시는 거야. 성을. 집을 지금 신령한 집을 지으신다 그래요. 그죠? 집. 같은 의미야. 같은 의미. 요렇게도 설명하고 요렇게도 또 말씀하고 같은 의미를 가지고 같은 의미를 하나님께서 이렇게도 설명하고 요렇게 또 설명하고 그러는 거 지금 믿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예수님의 신령한 집의 모퉁이 머릿돌로 삼으셨어요. 왜? 하나님이 거하실 집을 짓기 위해서. 그래서 그 집은 이제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거듭난 낮은 그런 자들과 더불어 함께 이제 지어지는 거야. 그 신령한 집이. 근데 제일 처음에 놓은 돌이 누구냐? 제일 처음에 머릿돌로 놓은 돌이 예수 그리스도라 이게 믿습니까? 그 예수 그리스도를 이제 기초로 해서 12제자 그리고 우리 성도들이 교회로 이렇게 신령한 집으로 성전을 지어진다 이게. 그 예루살렘 성이고 믿습니까? 자, 에베소서 2장 20절에서 22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뭐가 되세요? 모퉁이 돌이 되시느니라.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 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예수 안에서 함께 뭐 돼요? 함께 지어져 가고 있는 거 믿습니까? 그러니까 우리 모두는 성전으로 교회로 지어져 가야 되고 새하늘과 새 땅의 예루살렘 성으로 지어져 가야 된다. 믿습니까?
예배소에서는 성으로 얘기하고 있고, 그죠? 교회로도 얘기하죠. 또 요한계시록에서는 예루살렘 성으로 또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죠. 이게 다 같은 얘기돼요. 그래서 우리는 바로 보석과 같은 벽돌, 우리 벽돌 한 장 한 장이 모여져서 그래서 예루살렘 성으로 지어져 간다. 그 예루살렘 성이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된 자들로 이루어진 것이다. 그게 예루살렘 성이다. 그게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들이다. 믿습니까? 근데 오늘 본문에 보면은 어린 양 대신 예수님께서 그 예루살렘 성에, 새하늘과 새 땅의 그 새 예루살렘 그 성에 뭘로 거기 들어오시냐? 뭘로 들어오시냐면 빛으로 들어오신다. 빛이 그 보소로 이루어진 그 새 예루살렘 성에 딱 들어오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보석들이. 그 보석이 어떻게 되세요? 휘황찬란한 아름다운 빛을 발하게 되는 거예요. 믿습니까? 보석들마다 그 독특한 아름다운 빛을 토해내게 되는 거예요. 그거를 영광이라고 해요. 영광. 할렐루야. 영광이 나타나는 거예요. 누구로 말미암아?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보석된 우리 성도 하나하나가 빛을 발하는 거예요. 아름다운 빛을 토해내는 거예요. 믿습니까? 그러니까 얼마나 아름답겠어요. 그게 새 예루살렘 성이고, 그게 바로 교회고, 그게 성도다. 이게 믿습니까? 그래서 창세전의 언약이 뭐냐? 그 하나님의 나라에서 영원토록 그 은혜와 영광을 찬미한다 그랬잖아요. 예? 그 은혜와 영광을 그게 바로 그걸 말하는 거예요. 빛 대신 예수님이 그 예수님의 피로 구원받고 흠과 티가 없는 거룩하게 된 그 성도들로, 그 성도들을 보석으로 삼아서 예루살렘 성을 딱 지어줬어요. 거기에 빛 대신 예수님이 딱 오니까 그 아름다운 그 빛을 받아가지고, 빛을 받아서 그 빛을 발산을 하는 그게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으로 가득한 그게 새 예루살렘 성이다. 믿습니까? 그게 천년왕국이라는 거예요. 그려지세요? 그림이? 제가 이걸 이제 뭔가 이 그림으로 여러분에게 그리도록 하기 위해서 제가 이렇게 막 여러 가지 설명을 하는 거야. 그러니까 여러분이 상상을 하면서 그림을 그려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천년왕국에서는 해와 달이 비칠 필요가 없다 이게. 해와 달이 필요 없다 이게. 믿습니까? 왜? 어린 양 되시는 예수님이 빛으로 계시기 때문에, 그리고 그 신부된 그 성도들이 그 보석과 같이 발산하는 그 빛으로 말미암아 빛이 필요 없는 거야. 빛이. 이해가 되시죠? 해와 달에 비칠 필요가 없다. 해와 달이 필요 없다. 이런 해와 달이 필요 없다. 이 처음하늘과 서땅에, 이 처음하늘과 땅의 그 빛과 그 해와 달 이런 거 필요 없다 이게. 자, 오늘 본문 22절 23절 보겠습니다. 22절 23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성 안에 성전을 내가 보지 못하였으니 이는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와 및 어린 양이 바로 그 성전입니다. 그 성은 해나 달의 비침이 쓸데없으니 이는 하나님의 영광이 비치고 어린 양이 그 등이 되십니다. 할렐루야. 이해가 되시죠? 그러니까 새 예루살렘 성 안에는 성전이 따로 없어요. 성전. 왜냐하면 우리 성도 자체가 성전이에요. 그죠? 우리 성도 자체가 성전이기 때문에 따로 무슨 성전이 있는 필요가 없어요. 그리고 거기는 해와 달이 필요 없어요. 하나님의 영광이, 거기는 어린 양이 빛으로 등으로 쫙 빛을 비춰주니까 그 빛을 받아서 반사를 하니까, 이 보석들이 또 반사를 하니까 거기는 그런 빛이 필요 없다 이거 믿습니까? 이게 천년왕국. 이해가 되세요? 이게 새 예루살렘 성이야. 상상이 되세요? 그래서 창세기에서는 바로 7째 날 안식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첫째 날부터 6째 날까지는 어떻게 죠? 저녁에서 아침으로 나가는, 저녁이 되며 아침이 되니 첫째 날이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둘째 날이라. 이게 계속 그렇게 6째 날까지 계속 그러죠. 저녁에서 아침으로 나가요. 근데 7째 날이 돼서는 뭐라고 그랬어요?
저녁에서 아침으로 나가는 그게 없어요.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일곱째 날이라 그런 말씀이 있어요, 없어요? 일곱째 날에는 그게 없어. 해와 달이 이제 정지가 되는 거야. 그러니까 저녁에 돼서 뭐 아침이 되니 일곱째 날이라 이게 없어요. 일곱째 날에는. 여섯째 날까지는 계속 그 말씀이 있어요.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그건 해와 달이 있다는 거예요. 해와 달이 있는 거예요. 근데 일곱째 날에는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게 이제는 없어요. 왜? 해와 달이 없어졌기 때문에. 그건 필요 없어요. 그러니까 일곱째 날에는 그게 없는 거야. 저녁이 되면 아침이 되니까. 참 기가 막히죠. 이 성경을 보면 참 기가 막힌 거예요. 천년왕국, 일곱째 날에는 천년왕국을 말하는 거야. 일곱째 날은 천년왕국인데 이때는 해와 달이 필요가 없어요. 원초적인 빛이 되시는, 빛 되시는 예수님 자신이 빛이기 때문에 이 해와 달은 필요가 없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이 세상에 이 해와 달은 가짜 빛이요. 진짜 참 빛은 예수 그리스도라 이게 믿습니까? 근데 이 천년왕국이라는 것도 역사 속에 속한 하나님의 나라를 예표하는 것이 천국을 예표하는 것이다 이게. 이것도 천년왕국도 하나님이 만드신 이 피조 세계잖아. 하나님의 나라를 상징하는 것이지 보여주는 이게 진짜 또 천국은 또 아니다. 이 진짜 하나님의 나라. 이해가 되세요? 그래서 천년왕국은 하나님의 나라 천국을 예표하기 때문에 해와 달이 필요 없어요. 거기는 해와 달. 천국에 무슨 해와 달이 필요 있습니까? 그러니까 천년왕국은 하나님의 천국을 예표하는 나라이기 때문에 거기는 해와 달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고 이런 게 없어요. 지금 이 세상에는 저녁이 있고 아침이 또 돌아오고 계속 지구가 도니까 이게 계속 그게 반복이 되죠. 그죠? 근데 그게 없는 거야. 해와 달이 비치지. 비칠 필요가 없는 새하늘과 새 땅. 예수님이 재림하시면 그게 완성돼 이루어지는 건데. 그러면 그 참 빛이 되신 예수님이 재림하시면 이제 어디 함께 어디 오시냐? 이 세상이 아니라 예수님을 기초로 해서 세워진 12 제자들을 기초로 해서 세워진 이 교회, 성전, 예루살렘 성 거기에 빛 되신 예수님이 거기 임재하신다. 거기 좌정하신. 그러면 그 예루살렘 성의 여기 오늘 21장에 나는 이 보석들이 빛을 발하는 거죠. 아름다운 그 빛을 발하는. 그러면 그게 뭐냐? 그 은혜 영광을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와 그 영광을 찬미하며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하고 충만한 곳이 그게 새 하늘과 새 땅의 새 예루살렘 성이다 이게. 그래서 거기는 벽돌 하나하나 이게 자기 영광이 아니라 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석들로 다 그리스도의 영광을 나타내는 예수님의 그 영광을 나타내는. 왜? 빛 대신 예수님의 그 빛을 받아서 빛을 발하는 것이지 우리 자체가 빛이 아니잖아. 우리가 빛이에요? 내가 빛이에요? 내가 무슨 빛을 발산하는 발사체예요? 빛을 발산하는 발사체는 예수님뿐이에요. 그죠? 우리는 다 그 예수님의 빛을 받아서 빛을 반사하기 때문에 그건 내 빛이 아니라 누구 빛이요? 주님의 빛이지. 그러면 우리는 내 영광이 그게 내 영광이요? 주님의 영광이요? 예? 주님의 영광이에요. 주님이 내게 비춰주신 그 빛을 내가 발산하는 거기 때문에 그게 내 게 아니란 말이에요. 주님의 빛이고 주님의 영광이에요. 그죠? 이해가 되세요? 그러니까 여러분 새하늘과 새 땅에서는 내 영광이라는 것이 아무것도 없어요. 내 영광이. 뭐 이 땅에서는 뭐 사람들이 뭐 조금만 잘하면 뭐 자기들이 영광을 막 챙기고 자기 영광을 드러내려고 뭐 그러면서 뭐 세계 뭐 영웅이니 뭐 빛이니 뭐 별이랑 뭐 별이 떨어졌다는 등 뭐 아주 사람을 막 이렇게 해가지고 막 영웅 취급하고 막 그 사람을 막 빛처럼 막 이렇게 막 높이고 그러는데 그건 다 가짜다. 가짜. 진짜 영광은 참빛인 예수 그리스도.
자, 이제 머리에 이제 여러분들이 그림이 이제 그려지셨죠? 자, 우리는 절대 독단적으로 존재할 수 없다. 우리는 모두가 건물이 되어야 되는데 예수님이 하나님이 거하실 교회가 되어야 되고 성전, 그죠? 새하늘과 새 땅, 새하늘과 새 땅이 천년왕국의 바로 그 성, 예루살렘 성이 되어 성으로 지어져 가야 된다. 그죠? 그래서 우리 모두가 예수 그리스도의 보석으로 다 아름답게 빛나는 보석이 되어서 예수님과 더불어 영원히 천년 동안 그리스도와 함께 왕노릇하며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만을 드러내는 그런 시대가 천년왕국이 이제 우리 앞에 예수님과 함께 도래하게 된다. 그거를 우리는 꿈꾸고 우리는 그거를 바라고 기대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이게 우리 성도의 삶. 이거를 오늘 성경에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거를 계시로 말씀해 주신, 그죠? 그러니까 나는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고 무엇을 꿈꿔야 되고 뭐가 돼야 되는가, 이런 걸 확실히 여러분이 이해를 하셨어요. 그렇게 살아가실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세상에서 쓸모없고 버림받아 마땅한 죄인된 흠이 많고 더럽고 추한 저희들을 택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거룩한 교회와 성전, 새하늘과 새 땅, 새 예루살렘에 거룩한 성을 짓는 요긴하고 귀한 돌로 삼아주셔서 벽돌 되어 보석과 같이 지어지게 하셔서 영원히 그리스도와 함께 거하며 오직 주님의 영광을 나타내며 천년왕국 새하늘과 새 땅에서 영원히 주님과 함께 왕노릇하며 살아갈 수 있는 복된 그리스도의 신부로 삼아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소망은 이 세상이 아니고 썩어지고 없어지고 이제 장차 불로 심판하실 땅에 속한 땅의 사람들이 아니라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으로 예수님이 우리에게 하늘로부터 우리를 위해서 예비하신 새 하늘과 새 땅, 우리를 위해서 단장하고 준비되어 있는 그 새 하늘과 새 땅 천년왕국을 항상 바라보면서 그것이 우리의 소망이 되고 우리가 바라는 것이 되게 하여 주셔서 우리가 주님 다시 오실 그때를 바라보며 그리스도의 신부로 잘 준비되고 또 하나님의 교회 성전으로 함께 잘 지어져 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으로 우리가 함께 지체가 되고 연합하게 하시고 하나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예수님을 떠나서 교회를 떠나서 살아가는 일이 없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주께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